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더 뒤에 있었네요. 더 마저 읽을까요? 네, 너무 묘하죠. 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서기가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요, 마음이 조금 편해요. 물론 이제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이라는 개념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찬양에도 가사에도 막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더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천국 먼저 이제 좀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천국 많이 들었죠. 피켓도 있었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근데 또 많이 또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천국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거긴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일단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는 같습니다.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마태복음은 왜 하나님 나라라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했냐면은,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 자체를 쓰지를 못해요. 왜냐면 너무나도 신성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래도 담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 해서 천국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근데 같은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걸 많이 이제 듣고 자라왔어요. 저 시대만 해도 많이 달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명동이나 그런 데 빼고는 그런 피켓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그런 신학이 계속 이제 발전되어 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학은 신앙보다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80년대 그때부터 전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보통은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천국은 열심히 여기서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개념으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그래,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었으니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얻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중심으로 또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오늘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이제 많이 막 쫓아내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때가 그런 것이 너희들이 보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뿐만 아니고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땅 그러면 막 대충 이렇게 믿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천국만 가면 되냐, 이런 또 이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뭐예요?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시작됐어요.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됐지만 이미와 아직,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의 시대에 시작됐다. 그 오늘날까지 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다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미완성.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좀 개념이 어렵죠.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됐지만 아직 다 끝난 거는 아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개념 가운데 우리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천국 얘기를 했냐면 오늘의 말씀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이고요. 오늘 유명한 본문 천국에 대한 비유, 5번째 비유, 천국 보화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본 천국 보화의 비유를 보면요,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소장농이 있는데 이 소장농이 이제 다른 사람의 자기 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막 돌도 치우고 막 바위도 밀고 해가지고 열심히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뭐가 툭 걸려요. 뭐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뭐가 툭 걸려가지고 딱 파가지고 딱 봤더니 뭐예요? 엄청난 보화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농이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덮은 다음에 다시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이 밭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밭 안에 지금 보화가 발견됐잖아요. 자기 밭이 아니니까 일하다가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밭에 이 보화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자기만 알고 빨리 가가지고 돈을 막 모든 걸 다 판 거죠. 다 팔아가지고 이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저한테 이 밭을 팔라고. 왜요? 거기 보화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밭을 이제 사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농부가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 밭에서 이제 보물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보물이 몇 개 좀 파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물이 몇 개 안 나와. 아니, 몇 개라기보다는 그 가치가 별로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밭을 살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면 땅값이 5천만 원인데 그 보물이 1억이에요. 1억. 보물의 가치가 보니까 1억 가치가 있는, 그럼 1억 5천이잖아요. 다 합해서. 근데 내 재산을 이제 다 팔아가지고 이제 사야 되는데 이 주인이 이 밭을 팔려는 가격이 1억 5천이야. 자, 수학인데. 자, 다시 한번. 자, 이 땅이 5천만 원입니다. 땅값이 지방이니까 5천만 원인데, 거기 이제 보물 보니까 1억짜리 보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야 되는데, 이걸 사면 이제 보물이 내 거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팔려고 하는 가격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잖아요. 1억 5천의 가치가 있는 그건데 내가 지금 다 팔아가지고 1억 5천을 해가지고 사면 의미가 없잖아. 얼마나 힘들고 그 노동값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별로 안 맞잖아. 근데 그 안에 가치가 10억짜리다. 10억짜리다. 그러면 1억 5천 가지고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네, 사야 되죠. 그래서 이 소장농이 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 이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면 아마 이 사람은 이걸 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파보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보물이 있었기 때문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농부가 얼른 가가지고 다 팔고 사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별명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후배들이 저를 다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좀 부족했었는데, 부자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제가 입은 옷들이 다 뭐였다고 했었죠? CK 아시죠? 브랜드? 네, CK 캘빈 클라인인데 다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모자도 그렇고요, 티셔츠도 그렇고, 잠바도 그렇고, 바지도, 청바지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물론 이제 그게 대단한 명품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도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다 도배를 할 수 있었다고 했었죠? 네, 그 패밀리 세일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임직원들한테 이제 싸게 이월된 상품을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천국이 아니라 알바 천국, 지금도 있나요? 없어요? 지금 잡코리아로 바뀌었나요? 근데 알바 천국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천국 얘기해가지고 알바 천국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조회해 보니까 이제 패밀리 세일 스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주는 거니까 가서 일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판매도 하고 계산도 하고 막 이렇게 지냈죠. 마지막 날 딱 됐을 때 이제 그 직원분께서 이제 돈 주겠다.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갖고 싶은 것들을 좀 몇 개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 사고 싶다, 저 사야겠다. 좀 싸니까 혹시나 해주지 않을까, 할인해주지 않을까. 근데 이 직원분께서 마침 저거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살 거다 했더니 그러면은 저거 그냥 장당 5천 원에 가져가, 이런 거예요. 괜찮죠? 그게 패밀리 세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이 한 30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장당 5천 원이면 제가 몇 가지를 살 수 있는 거예요? 60개 살 수 있는 거예요. 60개를 바지든 양말이든 모자든 그냥 장당 그냥 5천 원이야. 티셔츠가 됐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기회다. 이건 절대 인생인데 정말 기회다 해가지고 그 30만 원, 딴 친구들은 조금만 샀는데 저는 30만 원씩 다 살게요 해가지고 봉지에 막 넣고. 그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케빈 클라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맞아, 이건 투자야 해가지고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 다 그렇게 했으니 친구들이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여자친구랑 또 여자친구 동생 바지까지 사이즈 뭐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케이빈, 여기도 케이빈, 거기 동생도 케이빈 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다 케이빈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말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 농부처럼, 그 켈빈 클라이진을 다 도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살려고 했던 저처럼 아마 그 천국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간혹 우리 청년들 보면요,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에게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이제 그런 거는 뭐 제가 판단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무리한다. 물론 이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너도 좀 삶을 좀 챙기면서 가야 되지 않겠니? 이제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지내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저의 높아심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쨌든 정말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값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선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는 변치 않아요. 보아의 가치는 변치 않아요. 그 숨겨진 순간부터 발견될 때까지 그 보아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가치, 변하지 않는 이 가치를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때의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냥 이게 뭐야, 그냥 돌조각이네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필요 없는 건데 하고 다시 묻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10억이 아닌 100억이 아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영자라는 우리 코믹 개그우먼인가요? 개그우먼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참 많았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칭찬해주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지적만 하고 그래서 참 열등감이 많았어요. 아무튼 고백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북이랑 토끼가 경주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 당연히 누가 이겨요? 당연히 토끼가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거북이는 토끼랑 경주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비추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북이가 토끼와 그렇게 경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럴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이 본문이 이거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네. 그렇구나. 정말 열등감이 없이 또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북이가 토끼랑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건 자존감이 높고 열등감이 없어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거북이는 토끼랑 경주를 했을까? 할 수 있었던 힘은 그래서 이제 열등감이 없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데 왜 했을까? 왜 경주를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책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하게 됐을 때 그렇구나. 거북이가 토끼랑 경주를 한 것은 제 생각에는 이기려고 경주한 게 아니구나. 그냥 그저 토끼랑 놀고 싶었던 건 아닐까. 우리가 너무 경주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뭐 뻔히 질 게임인데 누가 봐도 질 게임 거북이가 몰랐겠어요? 뻔히 질 게임인데 왜 했을까? 더북이에는 그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에게는 다른 중요한 또 가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그 가치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뭐 일도 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뭐 또 집도 파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가치, 우리가 정말 귀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뭐 저렇게 해도 조롱할지라도 정말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그와 함께 뛰고 그와 함께 놀며 이것을 얻어내는 데에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기쁨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천국 왜 주셨어요? 물론 이제 비유지만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왜 주실까요? 내가 말한 대로 잘 들었으니까 상 줄게 해서 천국 주신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주신 거는 아까 거북이처럼 뭐 이거 지금 이 세상에 뭐 지고볶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 천국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 가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뭐 여러 가치가 있겠지만 천국에 가면 뭐 휘황찬란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많은 가치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껴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농부가 일한 밭은요, 자신의 밭이 아니었다고 했죠. 아마 그런데 사실 새로운 그런 땅이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경작했던 밭일 겁니다. 하지만 이 농부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오래도 버려진 땅이 아닌 이상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계속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발견되지 않다가 이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부도 아니었고요, 도굴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을 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부활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이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 얻는 것, 어디 멀리 가가지고 얻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천국은 이 농부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이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딜 멀리 가야 되나, 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어딜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발견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크 웰릴이라는 그런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산 것이 아니라 천국이 숨겨진 세상을 산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천국 아까 발견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산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 그냥 그 천국 그것만 발견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천국을 발견해야 되고, 발견할 때에 그냥 이 천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란 것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강구하고 이거를 찾을 때에 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천국이란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만 알고 난 그것만 추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 이 삶도 우리는 성실히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얻는 이 천국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야 하겠죠. 그냥 얻어지는 거 발견했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뭐 돈 땅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밭을 사야 되니까 이 세상 가운데 또 열심히 내 일도 하고 팔기도 하고 내 모든 소유를 정리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또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냥 천국이란 개념, 난 그것을 위해서 이상형을 꿈꾸면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 가운데의 그 모든 삶도 또 성실히 수행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천국을 딱 발견했는데 이제 발견했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른 가가지고 다시 덮고 이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귀중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다라면은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발견한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너무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인생을 열심히 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발견하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기쁜데 거기서 끝인 거죠. 빨리 이제 가서 빨리 이걸 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뭐 친구가 뭐 여행 가자 하면 또 여행 가고, 이제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좀 쉬다 가자 하면 쉬고, 뭐 먹으러 가자 하면 먹고, 그러면서 뭐 자기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다라는 거죠. 정말 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우린 이것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팔고 이래서 이 모든 것들 빨리 일들을 진행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친구가 부르면 가고 절금 가고 좀 잠도 자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또 헌신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선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지막 선취한, 좀 말이 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선취라는 것은 먼저 취하게 된다, 먼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농부가 정말 기뻐하면서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기뻐하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 지금 당장에 내 거는 아니죠, 그죠? 지금의 당장의 내 거는 아니죠. 하지만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친구들끼리 길 가다가 10,000원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되죠. 그때에 이해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10,000원이 딱 저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뭐 이렇게 미치거나 뭐 할 수도 있고, 10,000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맞아요? 그 맞아요. 가다가 10,000원이 있으면 얼른 가서 조용해서 주워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 있죠. 뭐지? 이제 먼저 발견한 이제 잽싼 친구가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은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발견한 사람이 소유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죠? 발견했다고 내 건 아니잖아요. 발견했다고 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천국은 선취의 능력이 있어요. 선취, 먼저 경험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에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을 때에 이 개념을 먼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요, 천국이라는 게 있네. 이제 내가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네. 그렇구나. 그 천국이라는 그 대단한 개념을 난 이 땅 가운데에서 먼저 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한테 선물 같은 거 사준다고 했었잖아요. 저희 아이 8살, 9살짜리 아이한테 선물 같은 거 정말 비싼 거 막 사줄 때도 있거든요. 10만 원짜리 막 넘게 사줄 때가 있는데, 사준다고 약속하면요, 이 친구는요, 그 날부터 이미 얻은 거예요. 물론 이제 사주려고 하면 이제 돈도 모아야 되고 막 하니까 좀 며칠이 걸리고 배송도 와야 되니까 며칠이 걸리는데, 제가 사준다가 딱 약속하면요, 제가 약속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준다고 약속하면요, 이 친구는 이미 그 장난감을 얻고 사는 그 기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주문도 안 했어요. 아직 배송도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그렇지,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난 분명히 이번에도 사주실 거라는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렇게 선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나중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느끼며 경험하며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어디선가 많이 본 경험이 있는 장면이죠. 이 농부가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얻잖아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잖아요. 이 개념이 또 어디선가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얻으신 그 사건,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그것을 얻는 것 이전에 이미 그 보물을 숨겨 놓은 사람이 있었다. 이미 그 천국을 발견하게끔 그곳에 지불하신 분이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원어로 보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원어예요. 그리고 그 말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나 천국을 얻을 거야 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이전에 사실은 그 보물을 숨겨 놓으신 분이 계시구나. 모든 것을 지불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천국을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합니다. 이 청년이 계명이요, 저 10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에게 천국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어요. 그건 대단한 존경받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천국을 제시했을 때에 이 땅의 천국 그거 말고 내가 주는 그 천국, 너 그걸 발견했니? 라고 했을 때에는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발견했지만 더 이상 바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가치보다 내 행복과 내 기쁨과 이 땅에서의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마다 일생 가운데 천국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천국, 어떤 기쁨, 어떤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천국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고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변화되고 바뀌고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돼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미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니 생명을, 아니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도 망설이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위해서 이 세상도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며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곳 어디든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어떤 일상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천국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내 생각과 내 기쁨과 내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더스트레일 공동체 위에, 우리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